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능력이라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주제로 하신 강의 5편을 묶어낸 책이라고 합니다. 지난 1941년 영국 에딘버러의 자유교회 대학에서 하신 강의입니다. 강의를 하신 목적은 소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주제는 인류가 직면한 영원한 문제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의적절한 것이다. 목차를 보면 5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인류의 종교 역사, 종교와 도덕, 죄의 속성, 하나님의 진노, 유일한 해결책. 이 책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즉 인간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 왜 복음만 길이 되는지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인류의 종교 역사를 요약하겠습니다. 1장에는 비교 종교학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이 비교 종교학을 조금 이해하고 책을 보면 책이 더 쉽게 읽힐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인간도 성숙해지면서 신을 찾는 방식도 더 고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도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나 돌에 어떤 정령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나무와 돌을 숭배하다가 나중에는 조상도 숭배합니다. 더 발전하면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를 믿다가 나중에는 유일신을 믿게 되는 식으로 종교가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비교 종교학이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장에서 배웠으면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말한다면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가, 그것을 꼭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에 희망이 가득하다면 아직 복음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장의 글을 통해 성경은 인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발췌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1. 인류의 종교 역사. 친절해지려면 때로는 잔인해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환자를 대할 때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이나 환자에게 최선의 유익을 주려면 일시적으로 고통을 겪도록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현재 상황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인상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로하는 일에만 머물거나 정치적 구호에 영합한다면 교회는 비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이는 질병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치료하기보다 단지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고통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기분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인기는 떨어지고 세상은 우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보를 울리기보다 인간의 놀라운 성취와 새 시대의 도래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관에 대해 드릴 말씀은 한 가지뿐입니다. 이 인생관은 철저히 근원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적 성향이 발전해 왔다는 비교 종교학 이론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관점입니다.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 이 이론이 얼마나 빗나간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 이론은 성경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틀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행동과 죄로 인해 그 교제가 깨지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완악한 백성들이 더 저급한 형태의 종교로 전락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싸우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이 아니라 확실한 퇴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추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비교 종교학 이론은 성경 이후에 인간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틀렸습니다. 교회사만 보아도 진보와 발전의 이론이 맞다면 부흥 이후에 필연적으로 발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에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과 열망이 있다는 주장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는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반역성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께 등을 돌립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배은망덕의 절정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이 최고의 선물만큼 인간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할 뿐 아니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진리를 더욱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인류가 후퇴하고 멀어진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를 송두리째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이해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증오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 사실을 무시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 어떤 제안을 하든 미래에 대해 어떤 계획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든 모두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룬 발전 등을 적당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초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닫고 가책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진심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구식이라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하는 비판을 들을까 두렵습니까? 더 나아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삶의 핵심이며 최고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본성상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것이 동의가 안 된다면 아직 복음을 실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죄인 같지 않다.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이 솔직히 실감나지 않는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만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복음을 실제로 만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고 복음이 가득한 기독교 고전들의 주장입니다.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깨달았다면 교회가 사회에서 비판받을 때의 반응도 다릅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런 일을 저지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같이 비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교회를 최대한 변호해야 할까요? 만일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면 죄송합니다. 교회인 제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날 때 복음은 정말 길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마음에서 들리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인간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인간에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면 인간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허락된 짧은 시간은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라는 것도 영혼은 죽어있고 육체만 살아있는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